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그 이규태라는 분이 칼럼을 참 많이 쓰지요. 이분 칼럼 읽으면 참 유익한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하나 칼럼이 있는데 한국인의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만이 갖는 세계 모든 나라들에 비교했을 때 보는 공통적인 한국인의 병, 그것이 바로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사실 좀 뚱하니한 얼굴을 갖고 있죠. 또 때로는 환한 얼굴 같은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성을 한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한이 남들 모르게 우리 속에 맺혀 있었고 사실 그 한을 극복하면서 살기는 살아왔지만 그 한이 얼굴에 나타날 때에 때로는 무뚝뚝함이나 때로는 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 이래 우리 한민족이 세워진 이래 오늘날만큼 세계의 번영을 이룬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GDP로 본다고 한다면 개인 GDP로 따질 적에는 세계 6위권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일본을 이미 앞지른 지가 오래되어져 있고요. 또 세계 경제대국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8위권에까지 올라가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군사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군사대국이죠. 옛적에 얼마나 침략을 받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사대국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군사대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뭘 먹으려고 할 적에도 한 끼 먹겠다고 모여 그러면 안 와요. 교회 학교도 아이들에게 빵을 주거나 뭘 주면 도로 가져와 선생님 잡수세요. 옛적에는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모이던 시절이 옛날로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안 먹을까 맛있는 거 조금 먹고 끝낼까. 왜요? 전부 다 비만에 질병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어서 한마디로 본다고 한다면 행복한 시대지요. 복 있는 시대고 정말 축복받은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오히려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만한 나라가 지금 역사상 없었는데 남과 비교할 때에 보면 헬조선이 되어져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부족해서요? 전부 다 없어서요? 전부 다 배우질 못해서요? 전부 다 가진 게 없어서요? 아니요. 가진 것 있고 배운 건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때가 되어졌지만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요 양극화에서 오는 불평이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발전도 사회 문화 또는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되찾는 거예요.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나도록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1월 한 달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은 우리의 감사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첫 주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한 달을 감사로 같이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한 달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신앙의 기적. 감사신앙은
우리 신앙을 갖는데 신앙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은 감사신앙이고, 감사신앙은 놀랍게도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을 감사신앙의 기적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성경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기쁜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소리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살면서 요새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요새 돈 버는 재미입니다. 주식하는 재미입니다. 뭐 하는 재미입니다. 아니,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데 재미는요, 예수 믿는 재미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왜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보다 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일 많이 하잖아요. 왜 재밌는 일을 해요? 기쁘니까는요. 그렇잖아요. 즐거우니까는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한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일은 더 행복할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예수 믿는 재미로 사니 내 일생이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삶이 하늘나라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악령이에요.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왜요? 교회 오면 성령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내가 예수 때문에 기쁘니까 예수 앞에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으니 내 삶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더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범사가 뭐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진 감사가 넘쳐요. 때로는 어려움이 와요. 문제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려움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모든 것도 무엇으로 바꿔? 선으로. 믿으시면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바로 이게 주 안에 있는 자가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 어릴 때 귀족의 자녀니까
요놈들 똑똑한 놈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귀족의 자녀니까 그래서 요놈들 데려다가 바벨론 땅에서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일꾼으로 부려먹겠다 해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때 끌려간 자녀들이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서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메데라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메데가 멸망해가지고 파사,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3번 바뀌는 동안 다 총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는 이렇게 총리를 나라가 바뀌었는데 3번이나 했다고 할 때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삶에서도 다 이기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세술은 뭐냐? 다른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처세술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변해요. 어떤 형편이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다니엘은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는 상황을 맞이했었던 이 다니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너무 크게 꿨는데 번민하고 꿈속에서 막 씨름을 하고 했는데 눈을 떴어. 근데 꿈이 기억난다? 안 나. 꿈이 기억이 안 나. 분명히 꿈에서 뭔가 큰 씨름을 하고 막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을 뜨고 나니까 어휴 살았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꿈이 기억이 안 나. 뭔가 꿈을 꿨는데 이거 뭔가 꿈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신이 말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엄청난 모든 아주 그냥 지혜자들은 다 모았어요. 박수, 무당, 현자, 지혜자 다 모아가지고 야 내가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이 꿈을 좀 해석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진 이 현자들이 다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꿈을 해석해내겠나이다. 왕이 야 내가 그 꿈이 생각나면 니네들 왜 다 불렀겠어? 한두 사람만 불러다가 꿈을 얘기하고 물어보면 되지. 너희들 다 부른 이유는 내 꿈이 기억이 안 나. 이 꿈을 기억해서 해석하라는 말. 왕이요 그건 불가합니다. 그 꿈을 아는 것은 신만이 아는 거지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했더니 이 왕이 너희들은 현자 아니야, 너희들은 박수 아니야, 너희들은 무당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아니야, 너희들은 신하고 만나고 얘기한다는 놈들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 꿈을 물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것을 꿈을 기억을 내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걸 관장하고 있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아리옥이란 신하에게 다니엘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아리옥이요 지금 왕이 지금 현자들을 다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건 왕은 어떤 사람들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저를 왕에게 인도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에게 이 아리옥이 인도합니다. 그 왕이 네가 내 꿈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왕께서 지난 밤에 만약에 지난 꿈을 꿨을 때 그 번민했던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께서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종아리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리고 노쇠로 만드는데 두 종아리가 반은 쇠로 반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발은 종아리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발을 보니까 반은 진흙과 반은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만들어져 있는 그 신상에 세상에 어디선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돌이 이 엄청난 신상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켰습니다. 왕께서 이것을 보았나이다. 또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위대한 왕, 머리 같은 왕, 순금 같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니 이후에 나타날 역사를 기억해서 왕을, 백성을 잘 다스리십시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워요. 여러분, 근데 재밌게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놀랍게도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말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는 이 말이 나의 조상, 2장 23절이 됩니다. 2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알겠다는 걸,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일 끝에, 모든 일 시작에 그는 뭐하며 산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5장은 베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베사살 왕 때에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베사살이, 이게 한말하면은 그 왕의 자녀로 났으니까 이게 고난도 몰라, 고통도 몰라,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는 술잔치를 하는데 수많은 방백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있던 성전에 제기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거기다 술을 모아가지고 세상 말로 처먹는 거야.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이러니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술을 담아 그 죄 짓는 자리에 먹으니,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속건죄에 속하는 거예요. 속건죄. 하나님의 물건을 죄스럽게 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건에 대한 죄를 범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가지고, 놀랍게도 그 왕궁에 벽에다가 이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요, 손가락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신나서 왁작지껄 막 먹는데 갑자기 그 손가락 하나가 붉은 피를 흘리며 글씨를 뭐라고 크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라 깍깍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왕도 봤어요. 왕이 딱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면, 이거 무슨 글씨냐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있던 한 신하가, 왕이여, 전에 있던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현자라, 데리고 와서 물어보면 이걸 알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딱 쳐다보더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그릇, 하나님의 그릇인데 여기다 술을 담아서 먹는 왕에게 하나님이 글씨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는데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너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베사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그에게 금사슬을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그를 높이 총리처럼 세워줘서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베사살 왕은 이 예언처럼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타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나오게 되어 이 다리오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메대의 왕이 나오는데 메대 나라의 이 다리오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0도라 그래서 120도. 우리나라 충청도, 강원도 이런 것처럼 있는 이렇게 작은 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한 도 정도 되는 이런 게 120도가 되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총리를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몇 명? 3명을 세웠어.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석을 했던, 그래서 앞에 계던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해석했던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자네가 지금 전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리고 벨사살 왕 때도 이렇게 지혜롭게 한 자로 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는 이 다리오 왕이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총리를 세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방백들이 야, 저 다니엘은 아니 저 유대 땅 조그만 놈은 나라에서 망해가지고 끌려온 놈 아니야.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잘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총리까지 올라와서 왔는데, 야, 저놈 여기다 두면 안 돼.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저거 하나 몰아내자. 근데 몰아낼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다리오 왕이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메대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로 문제 삼읍시다. 그래가지고 이 총리 둘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신상을 크게 안에 사오겠습니다. 이 신상은 바로 다리오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 신하들은 다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절해서 왕을 높이 하는 것,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왕께서 여기다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왕이 가만히 세우니까 이게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는데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마. 그래가지고는 이 인장을,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신났지요. 그리고 그걸 반포해버렸어요.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읽은 10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찍혔다고 하는 것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자기도 총리니까 같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는데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거든. 이 조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인생의 종지부 찍을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님들, 이거는 생명을 건 거예요. 순교적 신앙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도 되어지면 사실 다니엘이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 왕이 2번 바뀌고 3번 바뀔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습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행한 말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말을 내가 해석한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끌려와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의지해서 제가 총리를 2번이나 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까지 주셨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편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여기서 죽음으로 목숨을 내놔야 될 이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것이 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더 엎드려 감격하고, 왜요? 내일 할지 못할지 몰라요. 내일이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나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감사일지 모르는 이 감사를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오는 것, 코로나 때문에 와가지고 시청에서 또는 구청에서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참여한 사람들 찍어가고 마스크 했나 안 했나 찍어가고 때로는 이 안에 사실 확진자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해가지고 다 전체가 검사를 받는 날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아름다운 습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하는 이 감사는요, 다니엘이 가진 최고의 아름다운 습관,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딱 그냥 5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째는 사람은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어지면 말이 그걸 따라 움직이면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말이 시된다. 말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근데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습관이 반복돼서 연속되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인생은 습관이 만들어내라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적 버릇 언제? 80까지 간다. 습관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매번 식사할 때마다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왜 밥 먹죠? 습관이에요. 밥 먹는 습관이에요. 쌀밥 먹는 습관이에요. 미국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왜 빵 먹죠? 습관이에요. 빵을 먹으면 습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나 뭐 먹을까요? 아니, 한국 사람인데? 거기 습관이 그러면 습관이에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건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콩나물국에다가 뜨겁게 끓여가지고 고춧가루 팍 풀어가지고 말해 어떻게 딱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왜 시원해? 습관이에요. 그거 먹으면은요 2가지가 나와야 돼요. 어우 뜨거워, 매워, 이발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외국 사람은 처음 먹으니까 뜨겁다 맵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뜨겁다 맵다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왜 시원하다?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습관, 최고의 습관이 있다면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습관. 감사해요.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 그거 습관이에요. 매번 불평 투덜투덜대고 하는 거 그거 습관이에요. 이상하게 못된 것만 보고 살아요. 나 참 희한해.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은사를 받았대. 그 무슨 은사냐 그랬더니 세상에 남의 비리 캐는 은사를 가졌대. 나 성경에 또 그런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정말 그 사람은요 남의 비리를 우드르게 잘 보죠. 남의 못된 거 보는 데는 아주 귀신같이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왜 남의 못된 것, 그 잘못된 것을 봅니까?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했더니 또 성경에 찬송가에 나오는데 세상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 또 참 하여간 희한한 게 그 잘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보고 비리만 보고 하다 보니까 글씨도 다 비리로 보이나 봐. 세상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습관이야, 습관. 나도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찬양 부를 때 세상 죄를 밝히시는 나도 그렇게 불러.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이런 찬송가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찬송가를 갖다 놓고서요 기도하면 새벽에 하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은사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걸 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그냥 기도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찬송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찬송가에 나오는 게 세상 죄를 밝히시니 아니라 세상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세상 죄를 지우고 맑히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할렐루야. 드러내고 밝히고 비리를 캐고 남의 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악인의 습관이에요. 마귀의 습관이에요. 못된 습관이에요. 우리의 습관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사의 습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장애물이 무너져요. 감사를 하면 사자 입이 막아져요. 감사하면 천사가 그 사람을 같이 일해줘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가정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다 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살았어요. 외아들 하나 있었어요. 이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지만은 이 어머니는요, 그 외아들 하나 있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이 외아들 하나를 있어서 나는 네가 있어 감사하다. 네가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하다. 네가 엄마 옆에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네가 학교 잘 다니니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없는 건 많은 가운데서 그저 감사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늘 감사하면서 아들을 키워나갔어요. 이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 수석을 했을 때 수석자에게 그 졸업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이 외아들이 뭐라고 연설하느냐? 나는 3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나를 여기까지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감사를 알게 해주신 우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학생이, 이 외아들이 그리고는 어머니를 불러내더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목에 수석 이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며 감사합니다. 뜨거움에 눈물려 온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감사의 보관이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바로 미국의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28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윌슨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윌슨 대통령의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는 감사 대통령이라고.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아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감사는 삶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장애물을 열어가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범사에 형통해요. 감사하면 놀랍게도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늙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회춘해요. 감사하면 회춘해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인상 찡그렸던 얼굴이요, 감사하면 얼굴 환하게 펴집니다. 감사해져요.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면 엔돌핀이 솟아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셨다고 감사하면 내 속에서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되어지는 바이돌핀이 올라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함께 합시다. 감사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 그 마지막 순간, 순교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정말 뼈를 깎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감사입니다. 한국인에게 감사에 부족한 질병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하며 11월 한 달, 정말 감사의 달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고,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감사의 계절, 감사의 한 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감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적, 하나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더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감사밖에 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함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의 입술을 주셨고 감사의 삶을 주셨고 감사로 은혜를 채워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알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습관되어진 감사 그래서 감격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